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권능으로 증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인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빨리 믿으면 좋은데 더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다른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디 믿고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폭풍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 한계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한계입니다. 사실 제자들 12명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소수의 일명 엘리트 제자들인데 그들조차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고 그 앞본문도 어떤 한 서기관이나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고 한 제자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돌려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책망을 받아도. 왜냐하면 또 8장 앞부분에 가보면 이 믿음에 관해서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믿음을 보여준 이방인인 백부장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고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일 직후에 이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를 폭풍 앞에서 보시면서 책망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옆에서 매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지적을 하시고 예수님 곁에서 매일 같이 먹고 마시고 자면서 예수님을 매일 경험하고 권능을 매일 쳐다보면서도 믿음이 부족했다. 어려움의 순간이 닥쳤을 때, 공포의 순간이 닥쳤을 때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어디에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확증 없습니다. 증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증거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풍랑 속에서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사히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어려움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가로막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 두 사람이, 영의 사람.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왜? 괴롭히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딱 한 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그들에게로 다가가십니다. 그들이 악령에 사로잡혔던 것도, 또 그렇게 돼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행패를 부린 것도, 또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와 또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외모나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 가까이 갈 때 그 두 사람 속에 두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가 귀신들이 요청을 합니다. 옆에 있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가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귀신 들린 돼지떼는 물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몰살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또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귀신들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또 한 번 확증하는, 반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여주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관심은 불쌍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정말 계속 이어지는 치유 사역,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도 쉴 새 없이 고된 이 사역 중에서도 정말 쉼 없이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살려주시고. 왜 이랬을까? 좀 쉬시면서 하시지.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보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제자들을 세상에 또 보내셨다라는,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귀신 들린 두 사람,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포에 떨게 있던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온전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다라 주민, 이 동네 사람들은 반응이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텐데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마을에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쫓아내려고 해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권능이 자기들에게는 해가 된다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보다 자신들이 키우는 그 돼지떼가 몰살한 게 아까웠던 것 같아요. 이렇듯이 우리들 사람들 마음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이 악한 마음은 예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이 빛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이 장면에서도 나타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헤엄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적지는 하와이예요. 무지무지 멉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0m도 못 가서 수영을 그렇게 못하니까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빠져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박태환 수영 선수가 싱하니 수영을 하고 쭉 나갑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저 사람은 수영 선수가 돼서 물개처럼 헤엄을 잘 치니까 하와이까지 갈 것 같다. 근데 나는 어떡하냐? 100m는커녕 이제 빠져 죽을,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옆으로 내 옆을 지나가던 박태환 선수는 아마 저를 보면서 한심하게 봤을 거예요. 저래갖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자신은 정말 하와이까지 갈 수 있을 것처럼 쭉쭉 팔을 뻗어서 나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박태환 선수 역시도 하와이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하와이까지는 못 간다는 거죠. 그럼 하와이까지 가는 방법이 뭐냐? 헤엄을 더 잘 치는 게 아니고 배를 타는 거다. 하와이까지 가는 배를 타는 거다.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탁월하고 헤엄을 잘 쳐도 하와이까지는 못 간다라는 거죠.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배를 타야 되는데 이 배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준은 정말 높습니다. 온전해야 된다고 하셨고, 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셨고,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한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말씀을 100%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와이에 헤엄쳐서 갈 수 없듯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50보 100보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두고 그 신앙의 인물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끼리 비교를 합니다. 박태환 선수는 가능하고 나는 안 될 것 같다.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쉽지만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를 타지 못하면 하와이까지는 못 가고 수영하다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인간의 능력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한 번씩 씁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먼저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거지가 잔치집에 가서 잘 얻어먹고 나서 굶고 있는 다른 거지 동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잔치집을 가르쳐주는 마음과 같다. 예수님께 가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거기에 있고 천국의 영광과 영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하지만 더디 믿고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